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마감하며 마주하는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감정들이 머물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시리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나 서운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나을 줄 알았는데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곤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단단한 감정의 응어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골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메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된 상처는 골마 터지기 마련이고 그것은 독한 쓴 뿌리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조여오거나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억누르는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고민하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관계의 위기 앞에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열쇠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친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매너가 좋거나 상냥한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혹은 타인의 작은 친절에 마음이 녹아내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친절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누군가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겨주는 것, 바쁜 와중에도 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레스토스의 실천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친절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친절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은 무례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와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너머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동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왜 그런 거친 말을 내뱉었을까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치유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내면에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거친 외면 뒤에 숨겨진 불안함과 결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긍휼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용서하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멈추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용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용서는 마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고 불의에 굴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용서는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내 손에서 심판의 칼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용서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인배라서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빚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씻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그 모든 빚을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작은 빚을 붙들고 씨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 끝을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호의가 아니라 나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또한 용서는 나를 묶고 있던 미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감옥과 같습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내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되지 않아 괴로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현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용서는 그 십자가 사랑의 그림자여야 합니다. 완벽한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용서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단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한 번 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이나 동료의 배려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는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고마운 마음을 짧은 메시지나 편지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딱 3초만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 짧게 화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저의 마음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실수, 자책감,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나도 오늘 만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크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바꾸고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길을 걷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금세 다시 이기적인 본성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용서의 결단을 내릴 때 성령님께서는 그 결단을 지탱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누군가와의 관계가 여전히 힘들고 아플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배신감과 억울함의 무게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승화시켜 더 큰 사랑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용서와 친절의 신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미움과 원망, 누군가를 정죄하며 스스로를 어두운 고통 속에 가두었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타인의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의지나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오직 주님의 이름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현장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깊은 상처가 아물어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시원한 생수와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와 나눔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